현수막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 이 날이 있기까지 내게 선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개인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감사 제가 내려놓고 교회적으로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처음에 떠올랐던 것이 코로나로 여기저기 다 어려운데 저희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빚을 졌었거든요. 그 빚을 올해 거의 다 갚아가는 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하셨습니다. 빚을 갚아가다 보면 주력해야 될 사역이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빚을 갚는 것은 그대로 갚아가면서 교회가 주력해야 될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재정을 계속해서 흘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드려져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외부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으로 인해 교회 가운데 영상 예배가 그럴듯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런 것들 외에도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드려야 할 감사. 제가 선포하는 그 내용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일치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날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디아 그 여성을 만나 주를 공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강가로 나아가는 길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그래서 신기가 충만한 점쟁이 혹은 무당들, 그들이 앞날을, 과거뿐만 아니라 앞날을 척척 알아맞추면 오늘날에도 그들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내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무당이 있거나 그런 점쟁이가 있다면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서 내 앞날 성공 운은 있는지, 재물 운은 있는지, 자녀 출세의 운은 있는지, 결혼 운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여종, 신기가 보통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점치는 여인이라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edict the future입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 가운데 퍼졌단 말입니다. 너도 나도 앞날을 애원받기 위해서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 이 점치는 여종에게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결과 엄청난 큰 이익을 주인들에게 주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안타깝게도 큰 수익금이 생겼는데 그 수익금이
여종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 주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버는 족족 자기에게는 남지 않고 다 남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도대체 주인이 몇 명이었길래 주인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주인들 그렇게 기록하는 걸까요? 주인이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다수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여종이 하루에 100명을 점쳐야 한 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명의 주인이 아닌 2명의 주인을 큰 이익을 가져다 주려면 몇 명의 점을 쳐야 되는 것이죠? 200명입니다. 주인이 5명이면요 500명을 점을 쳐야 합니다. 주인이 10명이면요 1000명을 점을 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요종은 주인들, 다수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버는 족족 갈치,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인들에게 그는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몸은 다수의 주인들에게 붙들려 혹사당하고 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꽉 매어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 여종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비참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왜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걸까요? 지난 본문에 등장했던 동일한 여자, 그 여자와 비교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자 누디아, 과부라 말씀드렸습니다.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몸으로 사회의 직업군에 뛰어드는 일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남편 없이 해낼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그러나 그 약자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을 겸비해서 그 일들로 직업에 뛰어들었고 그 일이 크게 성공하여서 큰 부를 획득하게 된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로 누디아는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후원금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 앞에 등장한 여자와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누디아 여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여자,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점이 강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현실은 비참함,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딱 이 본문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종의 비참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재의 일이 아닌 과거의 일인 여러분이라면 이 여종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악한 영들이 꿰차고 우리를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악한 영들의 매인 결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갈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는 누디아처럼 현재의 것입니까? 아니면 먼 과거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노력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립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신을 향해 이 구도자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귀신 들린 요종에게 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귀신 들린 요종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녀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내쫓아 주십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여종 해방,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현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꼼짝없이 그 귀신의 장악력 가운데 계속해서 혹사당하고 그 귀신의 장악력에 붙들린 기타 여러 주변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또 갈치당하며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자유가 없는 나,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외부의 힘이 나를 조종해서 살아가는 나,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열매 고스란히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귀신의 장악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십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에서 44절 중반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불특정 다수를 마음대로 선택해요. 들어가고 나오고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귀신의 특권이에요. 귀신의 특권이에요. 44반절 중반절부터 45절 중반절.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인간 스스로가 더 이상 귀신의 장악력 가운데 지배받지 않겠다,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겠다라고 애를 쓴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을 데려다가, 더 악한 영들을 데려다가 더 기존보다 장악해버리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 결과입니다. 45절 중반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심한, 더 공공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악한 영들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가 악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과거의 것에 두고서 현재를 만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며 그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것으로 방치한 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셔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의 지배는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배가 가득하여 수고한 것들이 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로 이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귀신은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로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이 악한 귀신은 그녀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쫓겨나는 것이죠. 그녀를 자유케 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악한 영들에게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선 여자 누디아, 뒤따르는 여종,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누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게서 해방된 뒤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쉽게도 오늘 그녀의 변화된 삶은 성경이 주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다수의 주인들이 그들의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버리자 더 이상 점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Predict the future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로 큰 이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화가 나겠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붙들어 관리들, 그들보다 높은 계급들에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20절 온갖 거짓말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고발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매우 많이 맞습니다. 참 구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종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대가, 그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한 여종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 대가가 매맞음,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임, 엄청난 희생,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여인에게 구원을 준 결과 이런 희생을 당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함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야 할 감사,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십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자유, 해방이 허락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십자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에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그리고 그 높이가, 그리고 그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변화는 정비례해서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당함, 그것에 깊은 묵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유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리낌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가까이 여기면 여길수록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능력이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결과 내 삶에 여전히 더 많은 영역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고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